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밝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도 분명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정말 아이들이에요. 뭐 하원이 나이 때, 또 뭐 하일이 나이 때, 하일이 여기는 이제 그런 나이는 좀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하고 4살, 5살, 6살, 7살, 8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는가, 그의 삶들이 어떠했는가, 그 과정들이 어떠했는가 이걸 기록한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부족한 나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3살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4살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7살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10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은혜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를 경탄케 하셨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짓밟으셨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고 은혜를 헛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랜만에 사람 얼굴 보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은혜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우리가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서론, 뭐 팔복, 그리고 빛과 소금,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의로 배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를 위하여 살 때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그래서 천국을 얻게 되는 거고, 은혜 받아야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화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 중심의 교회요, 예배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외에는 다른 거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여러분 필사적으로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안에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늘의 햇빛 같고요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은혜의 비가 내려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이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 작용을 하듯이 여러분 은혜의 햇빛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또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감정 내려놓으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하여 나는 죽어져야 돼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하여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각성할 때 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밑줄 그으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천국 지옥 그러면요 두드러기가 일어났어요. 천국 지옥 그러면요 유치하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내 나름대로 그것을 믿었지만 누군가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요 그거 왜 되게 이상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런 거를 말하면은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랬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저는 천국을 알게 되었어요. 지옥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을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알게 되었어요. 예배를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작정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끄신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어떻게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게 팔복이에요. 이게 팔복입니다. 여기 팔복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라 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마지막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처럼 축복하며 유언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너에게 성전을 짓게 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헌금을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마지막쯤에 재산이 많을 때 그때 다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다윗이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너무나 다윗이 감사해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은혜 받고 그냥 모른 척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자마자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반대되는 인물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어느 나라 왕입니까? 후세인이 이 사람을 참 모델이었어요. 후세인의 모델이었어요. 후세인. 아이들은 후세인 누군지 모를 거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몇 살이죠? 애예요, 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왕이 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자신을 높였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높였어요. 내가 능력이 이렇게 높아서, 내가 능력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처럼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들의 짐승처럼, 그가 들의 소처럼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를 높여요.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나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라, 그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높여요. 내가 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노력 때문이도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이룬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너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를 높일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된다. 여러분,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팔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사해바다가 되었습니까? 물이 흘러요. 물이 흐릅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그 물이 흘러갑니까? 모여 있습니까? 흘러갑니까? 모여 있는 것입니까? 고여 있잖아요. 고인물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 은혜는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고요.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리라. 빛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리라. 빛이 되리라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예요. 너는 그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너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은혜 받았으니 세상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직업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다 서울대 못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다 하버드 못 보내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이 학벌이거나 직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높은 곳에 다 보내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은사와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이 그곳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거. 이런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우리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처럼 여러분 사명자가 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경고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요, 삼손입니다. 삼손이 사사가 되기까지 이전에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9대, 10대, 11대 사사입니다. 9대 사사였던 입사는요, 성경에서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30명, 딸 30명. 그래서 이 사사는 이 아들 30명을 이방인 여자를 이렇게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해줬고,
딸 30명에게는 이방인으로 사위를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딱 요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사는요 이스라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여러 거두었어요. 자녀가 60이면은 한 사람이 다 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난 거. 많은 첩을 두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아들, 딸의 수를 밝힌 것에 대해는요, 이러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하나가 이방 결혼 금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결혼을 금지시키셨습니까? 왜 이거 금지시키셨어요? 그들의 가증한 것을 배우게 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 금지시키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지혜로 한 것이 외교 정책을 쓰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한두 명의 이방 여자가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고 그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솔로몬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솔로몬을 어디 자리까지 이끌었습니까? 밀곰을 섬기는 데까지 이끌었잖아요. 밀곰 몰렉 아닙니까? 어린아이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 제사는 인신제사하는 거잖아요. 그 솔로몬이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솔로몬을 만들었어요? 주의 신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그렇게 물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산한 사람이 하나님의 금하신 일을 버젓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후반에 보면은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방 결혼이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로 불거진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거기 각성이 일어나서 이방 여자들 다 보내고 자녀들도 다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그런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보내잖아요. 평민이 그랬다고 해도 문제인데 사사로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전도사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이고 집사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도층의 범죄는요. 전체로 확산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 몇 명 낳았다, 딸 몇 명 낳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그냥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거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 고발하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린 사사. 사명을 잃어버린 사사입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몇 명 낳았다. 그래서 그냥 가게를 들추는 게 아니라 이거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나온 사사가 10대 사사입니다. 엘론입니다. 엘론은 더 심각해요.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게 다예요. 10년 동안, 아니, 다스린 것도 아니에요. 10년 동안 사사였다가, 그의 고향에서 묻혀서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의 눈에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조금도 없이 그냥 그는 먹고 자고 하다가 죽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다가 끝난 인생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대 사사가 압돈인데요.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을 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입산하고 비슷한데요. 역시 많은 첩을 두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범죄를 더 저질렀습니다. 낙이 70피를 사서 아들과 손자에게 나눠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씩 이렇게 탁 사해주고 아들, 손자들에게 다 한 대씩 탁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자녀들과 또 그 손녀, 손주들에게 까짓거 자동차 한 대씩 딱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종의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완곡어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덜 공격적으로 말하지만 청자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어법이에요. 이게 별로 공격적이지 않죠. 그냥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들 40, 손주 뭐 30, 뭐 어린 낙에 70필 탔다. 이게 곱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완곡이라고요. 완곡어법. 짐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짐작하는가? 부정축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았다.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보셔요.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정직하십시오. 돈을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 아니, 우리는 수단이 있어요.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정직이에요. 우리는 거룩이에요. 이거를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십시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난 정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 합해서 25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암흑기 중에서도 가장 심한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는가?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 사사기에는요, 고유의 역사 기술 방법이 있는데, 누구누구 사사가 되어, 누구누구는 사사가 되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는 것과, 그 후로 이스라엘은 몇 년 태평했다. 기억나죠? 여러분, 사사기의 기억이 나시죠? 그쵸? 그런 이제 기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의 기술의 전형인데요. 근데 9대, 10대, 11대 사사에 와서는요,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몇 년 동안 사사였더라, 요거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사사가 자기 사명을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했다라는 말은 없고 사명 이루었다라는 말은 없고 몇 년 동안 그냥 사사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사사 노릇. 사명이 아니라 쇼하고 다녔다. 나 목사요. 나 장로요. 나 권사요. 나 집사요.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외면한 채 그냥 노릇, 그리스도인 노릇, 우리가 또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노릇하지 말고 정말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릇하지 말고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결론에서 노릇만 하다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은 자가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며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보셨습니까? 너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너 선지자 노릇한 거지 너 선지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귀신을 쫓아냈어? 너가 능력을 행했어? 그래서 뭐? 너는 노릇했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그 사람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저도 목사 노릇하면 안 돼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분 노릇하면 안 돼요. 진짜 권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진짜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 노릇만 했던 사사들이 다스렸던 25년의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의 사이클로 돌아가요. 사이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나는 우상과 상관없다? 천만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동시에 우상도 섬겼어요.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를 투영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세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말할 때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투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 나의 이익의 길, 욕심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예, 이렇게 이스라엘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사이클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에 나온 사이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사이클.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원수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태평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적들이 강해요. 그 적들이 더욱더 강해져요. 성경은요 이유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의 적들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더욱더 적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깨져버려요. 13장 삼손이 시작되는 말씀부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기록이 없어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얻어맞아 가면서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조차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치유 불가능할 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사사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깊은 영적인 어둠이 오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어둠의 공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역사적 공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접하면 몸부림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을 들고 나와요. 주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재판관의 망치로서 하나님은 재판장에서 나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면 그 망치를 치셨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나의 구원은 마치 보장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난 결국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 그때도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복수하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블레셋을 1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지금 그 차례인데 지금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 왜 그랬냐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내버려 둬. 우리는 지금 이게 좋아. 우리는 압제당하는 이 상황을 만족해. 조금 더 믿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사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삼손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을 삼손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주셨어요.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했던 그 일을 삼손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능력은 역사상 누구에게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삼손은 결국 사명을 버립니다. 사명을 버리고 여자 꽁문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힘을 사용해요. 그리고 우쭐거리는데 그 능력을 다 쓰다가 망합니다. 사사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고 역사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명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공백,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 이스라엘의 실패, 그런 사사의 실패를 누가 수습했습니까? 누가 수습했습니까? 누가 수습했습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시작이 어떤 것입니까? 사명의 회복 아닙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가족은요, 제사장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어요? 이 한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이 자녀 바칩니다, 이게 아니라 사명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 이제 하나님, 우리 가족 사명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사명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사기 때의 그 타락이 수습이 돼요. 나라가 영적 각성을 일어나고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일어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삼손도 될 수 있고 우리는 사무엘도 될 수 있는데 누가 사무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사명자가 너무나 존귀한 시대예요.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깨울, 이 시대에 은혜를 흘려보낼 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 여러분, 증인은요, 증거 잘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예요. 세상은 이걸 보기 원해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은요,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모란 밤에 한번 가다가 그 사람들이 그 술집에서 바글바글하고 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글바글 술집에서 막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떠드는 그 소리가 제게는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영혼의 부르짖음처럼 들려요. 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산상수훈하고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은혜 받고 났어요. 팔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빛과 소금이 됐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용 똑같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지금 심각해 하셔야죠, 계속. 너무 지금 진지하시고 심각하시고 어두우십니다. 사무엘 즈웨머, 이름이 어려워요. 사무엘 즈웨머, 이런 사람이 모세와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모세와 삼손은 유사점이 많다는 거예요. 둘 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한 사람이었고 또 삼손은 가공할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모세와 삼손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웅장한 서사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고 삼손은 한편의 비극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며 죽어갔고 삼손은 눈이 뽑힌 채 원수를 향해 저주를 하며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면서 한 민족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그 백성들을 주님의 길로 이끈 사람이었지만 삼손은 그 짧은 삶조차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싸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동일한 능력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결론은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왜 다른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한 가지를 뽑더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삼손에게 주셨던 은혜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세도 될 수 있고 삼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라 그래요. 진짜 1000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00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거짓을 자꾸 많이 말을 해요. 이 교회 등록하고 저 교회 등록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통계가 개수가 돼가지고 1000만 성도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1000만이라고 합시다. 1000만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얼마나 대형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지금 크게 각성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좀 더 좋게 본다면 대형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형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 몇 번 예배를 들어봤는데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전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자 오늘 새로운 사람 일어서세요 그랬더니 한 100명씩 일어나더라고요. 매주. 야, 큰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100명씩 오는구나.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였는데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고 찾아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찾지 않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교회 찾아온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대다수일 수 있죠. 이미 건물 다 지어놓은 교회, 시설 좋은 교회, 이미 더 이상 이제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 교회, 자기의 이름도 교회에서 몰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는 교회, 봉사헌신 할 필요가 없는 교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찾다가 큰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는 전체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대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른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돼지떼를 보자마자 우리 거기 들어가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있었는데 다 바다로 달려 들어갔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 기적적인 치유를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재정적인 손해를 입은 점을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돼지떼의 주인과 우리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 주님의 구원, 거기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저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2000마리 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으니까 적어도 2000개의 귀신이 있었다는 거겠죠. 군대 귀신이. 귀신은 하나도 힘든데 2000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으니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인은 재정적인 손해로 말미암아 분노합니다. 구원의 감격, 주님의 화평, 영적 충만, 사명자가 되는 것,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에는 안중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우리는 이런 쪽으로 머리를 잘 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명이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충성하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의 눈을 뜹시다. 우리 사명의 눈을 뜹시다. 여러분, 사명의 눈을 뜹시다.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고 은혜를 흘려 보내셔서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은혜 받읍시다. 사명자가 됩시다. 세 번째는 은혜를 지킵시다.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는 세 번째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혹시 사사기에 타락한 사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타락이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명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빛이 날 것이고 이 세상은 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정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이랄 걷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외면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모른 채 하면 이 세상 역사는 공백이 생깁니다. 주님,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